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쌍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에덴 시대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첫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시대의 이야기, 또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굉장히 예전 이야기,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렇게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이미 처음 에덴 시대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미 보여진 내용을 통하여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결국 창세기에 보여주셨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내용을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창세기에 보여주신 것을 마지막에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단순히 지나간 역사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넘겨야 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다 받으셨으면 참 좋은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분하게 여겨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들이 다른 것은 제물만 다른 것인데 그러면 그 제물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신학적인 교리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설이다. 아니면은 가인이 아벨보다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이 제사의 문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 밝히 깨달아 봄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는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두 부부를 통하여서 낳은 것이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출생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출생부터 가인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식물, 동물, 사람들까지도 그냥 태어나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한 뜻을 주시고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데 이 뱀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뱀 너 내가 지었어. 하와를 죄를 짓게 해. 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창조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창세기에 있던 내용들 또한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되고 그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된 사람이라면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본문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지금 이 상황은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지금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한 행동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다른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네 예배는 안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뭔가 드리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네 예배는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 이러시겠어요? 모두 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실 거야. 왜 내 제사는 안 받아도 다른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제사는 받고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사가 어땠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지르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만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행동과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까지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형제 자매 같이 컸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형제만 칭찬해요. 또 학교에서 같이 막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만 칭찬하고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속상하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하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날지언정, 얄미울지언정, 시기할지언정 살인까지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뭘 했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너는 선을 행치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뭘 했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지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지금 가인이 창세기에 행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지금 뭐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하여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고, 그가 아우를 죽인 것은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이는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고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다? 가인은 악한 자였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이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 속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이는 거고 착한 사람은 착한 자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인이 의인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결국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 의인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그들은 누구이냐? 우리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착했다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가인은 언제부터 악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처음부터 악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났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고 처음부터 범죄하는 그 자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벌어질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즉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하여서 악한 자의 그 자녀들로 나타날 맥이 있는 것이고, 의인인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그 명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아벨의 영맥을 통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서 15장 8절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안과 같이 가인의 제사가 어떠한 제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자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이 아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예요?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인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결국 마귀에게서 나고 욕심을 부리고 살인한 자에 속하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그 명맥은 마귀의 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나 말씀 안에 거하지, 나 말씀 많이 들었어, 몇 년 들었는데 나 몇십 년 들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물론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다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자녀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좀 잘못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뭘 잘해도 어때야 돼요? 저 사람 나보다 잘하는구나, 좀 저거 부족하나 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품어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더 칭찬받는 것 같고, 이러면 어때요? 시기, 질투, 뭔가 험담, 이렇게 되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살인만 안 저질렀지 가인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진정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인에 드린 그 제물과 아벨에 드린 제물의 차이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두 제물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면 땅의 소산으로 난 것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겠느냐? 자, 여러분들 식물을 다 어디서 얻어요? 땅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토부리, 웰빙 다 뭐예요? 우리 땅에서 난 거 이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물과 양을 드렸겠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제사의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는 거. 배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배. 배고파 할 때 그 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심판받는 멸망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배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의 기본 욕구 아닙니까? 그렇죠? 배고프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욕구, 즉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은, 그들이 섬기는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육적인 것, 그 다음에 아주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실질적인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뭐를 섬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땅의 것, 땅 차원의 것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 하늘 차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졸리면 자야 돼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물질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육신의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지 진짜 땅에서 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었느냐? 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소, 양, 돼지, 뭐 여러 가지 비둘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여서 피를 내서 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짐승의 제물을 통하여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제사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드린 것이 어떠한 의미였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 예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의인의 제사였고, 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사가랴의 피라는 건 뭐냐? 이 사가랴는 그 역대 하에 보면은 거기에 바라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하나님께 참 잘 드리는 요아스 왕이 참 잘 하나님께 드리는 왕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이걸로 우리 아세라 신에게 우리 제사 드립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악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가랴를 죽였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가랴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의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아벨과 사가랴의 피가 제사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본인도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었고 또한 이방인으로 부르던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은 손으로 할례를 주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할례는 하지 않고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누가 줘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다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주는 그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방인이야. 너희는 할례 안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누가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벨 자신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서 드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첫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피의 모습을 앞서서 보여주신 내용인 것이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 명맥을 이어오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 죄 없는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자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를 모두 다 대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의인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걸로 우리 죄를 없애는, 사망과 죄의 법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로 나타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육신의 것, 땅의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벨이 드린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의 모습을 있는 영맥을 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거하는 자들로서,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